오늘은 이제 우리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7월 첫째 주, 우리가 매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처음 거두는 그 곡식이 수확물이 바로 이제 보리인데요. 그 보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상징하면서 맥주 주일로 맥주절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했던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으면 어떻게 돼요? 잊으면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 전까지 유목민이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유목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비옥한 토지 또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정착하며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출을 얻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누구 덕이냐 이거죠. 당시에 가나안 문화는 그 나름대로 거기에도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풍요의 신인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가나안의 농경 문화, 그 풍요를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 그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이 맥주를 잘 지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희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근데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성경에 나온 것과는 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어떤 1년의 반을 마감하면서 어쨌든 예전에 어떤 우리가 추수하면서 우리도 보리를 수확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매주 맥주 감사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머지 하반기 또 남은 시간도 우리가 영적인 결산, 헌신을 다짐하는 시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맥주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볼 때에 저는 요즘에는 이 지키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키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뭘 지켜야 돼요?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단어를 붙일 수 있죠. 뭘 지켜야 됩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믿음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대기 말씀 봤을 때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뭘까요?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법도 규례 힘써 잘 지켜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걸 약속하였거든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읽고 듣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지키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성경이 총 66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양한 내용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핵심은 같아요. 주제는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서 우리가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의 편지에 보면 바울이 한 얘기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66권 중에 한 권인 이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해석과 적용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떤 점쟁이나 아니 어떤 예언자가 미래를 예측하고 종말을 오해하고, 그렇죠?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해가지고 이 한국교회에 많은 혼란을 주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좀 무서운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뭐 전쟁, 기근, 핍박, 여러 가지 환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황으로 예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시켰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말씀처럼 똑같이, 그죠?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그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역대기 살펴봤을 때 그 역대기의 독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어요.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귀환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역대기 말씀이라면 이 계시록도 상황이 비슷해요. 이 계시록이 쓰여질 상황도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했어요. 성전도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문화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라고 주장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혜택을 누렸지만 기독교인들은 고난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박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던가, 가서 황제 숭배를 하거나 또 로마 제도를 어떤 시민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로마 황제가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물론 좀 다른 성경과 좀 달라요.
이 요한계시록은 직접 요한에게 들려주셨고 또 영화처럼 쫙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글로 적어서 편지로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듣고 영화 한 편처럼 쫙 본 것을 잘 이제 글로 적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듣고 본 내용을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잘 이해할까, 잘 깨달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뭘 주고 싶다고요? 그들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히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일곱 교회, 일곱 영, 그죠? 일곱 별, 또 뒤에 보면 일곱 지향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7이라는 숫자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성경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나.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셔서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특히 안식이다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쉬었다, 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는 딱 쉬셨을까요? 일 안 하고 나 6일 동안 나 힘들었어, 고생 많이 했어, 나 좀 쉬어야 돼 하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보통 아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안식은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창조가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창조를 끝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7은 뭘 의미하냐?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7은 이 7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유가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자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심판도 완전하고 구원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마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 성경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형제이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견뎌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라고 다른 성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이 지금 어디에 유배되어 있다고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작은 그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갇혀서 지금 밤모섬의 유배를 당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 주의 날은 뭘 얘기할까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예요? 네? 주일이죠, 주일.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11절에 내가 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요한이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것들을 두루마리에 내가 잘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레, 빌라델피아, 라오디아에 있는 이 7교회, 당시에 그 초대교회 대표적인 7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이 요한이 12절에 보면 어떻게 했대요?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말한 음성을 누가 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딱 돌이켜 봤을 때, 그거 돌이켰을 때 뭘 봤다 그래요? 7 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습니다. 자, 금촛대. 여기서 금촛대는 뒤에 20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7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 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눈은 뭐예요? 불꽃 같고, 또 그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또 거기서 음성이 막 들리는데 그 음성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요, 또 입에는 좌우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본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음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봤을 때 이런 장면을 이 요한이 쭉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에 대한 묘사예요? 그가 본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론 봐서 이렇게 기록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다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에서 착안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그것을 보면서 이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광채를 보았을 때 그 꼬꾸라진 것처럼 이 요한도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오른손이 그에게 쫙 얹어지면서 말씀합니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그죠? 또 18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지금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고, 그죠?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요한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죠. 내가 본 곳,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기록해라. 다시 한번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내가 본 곳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 주시는데, 자, 우리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뭐요? 사자들. 그죠? 이 사자들은 일곱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목회자들,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지금 어쨌든 이 편지를 받는 요한도 또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당시에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 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제 뭔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아까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어요. 이제 성도들과 다 떨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자유도 박탈당하고, 그죠? 정말 지금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자리에 바로 뭘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놀라운 광경을 그가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자리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죠. 아프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좌우를 봐도 앞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은, 때로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슬슬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어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요,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던 그런 상황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막 두려우며 떨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이 없어서 막 무기력해진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인, 그렇죠? 일곱 별들, 그 많은 지도자들도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반모섬에 끌려가서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이 요한에게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은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만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은 함께 고난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또 인내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반모섬을 보면, 상황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서는 실패한 모습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곳이 승리의 전주 기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반모섬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원망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반모섬에서 이제 이 요한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까 우리 11절, 10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언제 만났다고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주의 날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주의 날에 뭐예요? 네?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이라서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반모섬에서 요한은 이 주의 날에 뭘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딴짓하고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성령이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섰을 겁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그 음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이 나팔 소리 같고, 또 7교회에 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그 주의 말씀들을 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이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요한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와 교제해 주시고 그와 만나 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특히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요한과 교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었을 때처럼, 자, 다시 한번 우리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읽는 자는 단수예요. 그리고 뭐요? 지키는 자와, 그러니까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성경을 아무데나 제가 보고 싶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 또 특정한 시간이 돼야지만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 지도자가 누가 나와서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이 편지를 읽어줄 때 그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책 여러분 집에 널려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 복이 있다.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하면서 쭉 내용이 이제 그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서 시선을 딱 돌리면요, 현실 너머에 계신 누구를 보게 돼요? 주님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여러분, 아까 일곱 금초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가운데 서 계신 주님. 그 주님이 흰 옷 입고 금띠 띠고 왕과 제사장, 대제사장, 심판자 이런 아주 존귀하고 어미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거닐고 계신 거죠. 자, 7교회 사이를 다니셨고 7벌 7사자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고 핍박받는 그 교회들, 교회 지도자들. 자, 여러분, 요한이 잡혀서 이곳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다. 그죠? 교회와 늘 함께하고 있다. 지도자가 늘 함께하고 있다. 성도가 늘 함께하고 있다. 주님은 계속 쉬지 않고 교회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을 주고 계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중보자 되신 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선명히 주님을 볼 수 있는,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명이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주님께서 그 엎드려 있는 죽은 자 같이 되어 있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죠? 그리고 나는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신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마리아가 빈무덤에 있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잡으러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난 창조주고 심판주고 너희를 구원을 완성할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고 오지만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고난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 이 말씀 붙잡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그 구원하신 백성들 결코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밤모섬에 유보되어 있는 이 요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를 지금 돌보신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오늘 말씀은 2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신데 뭐예요? 기록해라. 이 밤모섬에서요, 요한은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고요, 이 말씀이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전해오면서 많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위로를 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신 여러분, 고난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의 밤모섬에서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로 때로는 밤모섬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자리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고, 고난의 기쁘서 더욱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겨진 가정,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자들을 섬기면서 오늘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